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분들도 없고 약점만 있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를 받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나 무시를 보통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을 경우가 많죠. 가까운 친구나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을 경우가 있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는 금방 사실 잊혀질 수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비수처럼 나의 가슴에 꽂힐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 참 크게 다가오죠.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강함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바로 이런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의 약함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가 나뉘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서로 파가 나뉘어서 분쟁을 합니다. 나름 많은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떠나 음욕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더구나 은사를 자랑하며 사도된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영적인 체험, 이 3층 천국에 다녀온 경험담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해요. 이렇게라도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랑한 거예요. 자랑을 해서라도 교회를 흔들려는 자들의 손에서 지키려는 눈물겨운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방언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병 고침의 능력이 다, 그러니까 삼층천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1장부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 나는 남부럽지 않은 배경도 지녔고 혈통도 히브리 순수 혈통이고 누구 못지않게 고생도 해봤다. 주를 위해서 난파도 당해봤고 매질도 당해봤고 돌에 맞아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 보았고 추위야 배고픔에도 겪어봐서 다 안다. 순경만 빼고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나는 너희들이 스펙타클한 것들을 원하는가? 나는 정신을 잃고 초자연적으로 천국을 여행한 적도 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이 중에서 최고의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고 다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강함을 드러내는 선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쪽으로 이제 흐름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어떤 사람들 서로 교만해서 내가 잘났다, 내가 잘 나갔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더 이상 자랑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6절에 말해요.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나를 지나치게 생각해서 마치 하나님의 수준에 높여놓을까 봐 더 이상 자랑을 금하겠다. 즉 바울은 하나님만을 높이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8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계시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도 주셨어요. 이 가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시를 원문으로 보면 이 창, 던지는 창 혹은 말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감기라던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육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커다란 질병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3번이나 주께 간구할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질병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추림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간질병 있잖아요. 거품 물고 쓰러지고, 혹은 두통이었을 것이다. 혹은 담에색에서 그 빛을 보고 난 뒤로 이 안질, 눈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가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작지만 계속적인 고통과 불편함을 주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너무나 아프고 이게 바더가 되고 괴로운 것이 이 가시가 주는 고통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도 가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다 멀쩡해 보이고 외적으로 다 가진 것 같은 분들이 남들이 모르는 질병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는 건강한데 자녀가 병으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행복해 보이는 부부이지만 실상은 갈등 때문에 남 모르는 한숨을 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시가 주는 고통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괴로움 그 자체를 즐기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약하게 함으로 영적으로도 교회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병이 다 사탄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병이 들면 하나님께 고쳐달라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이렇게 멀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 사단의 사자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심플하게 마치 잠자기 전에 기도하듯이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어쩌면 생명을 건
기도를 3번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40일 금식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3번 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생명을 걸고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아마도 그의 기도는 대충 이런 기도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 고통만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아닙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였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드로아에서 밤새 강론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때 바울의 기도에서 그를 살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는 확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NO! 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그 충성스러운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강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가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7절 상반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너의 은혜가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내 능력이 약함을 통해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죠?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응답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더욱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에 바울은 주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 자신의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여러분,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잘 되길 원해요. 강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을 잊지 말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입에도 다윗은요, 입에 담기도 힘든 이 거북한 간음죄,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명색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내를 부인하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보면요, 능력이 출중한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 세리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참으로 약점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죠. 특별히 약점 중에서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 고칠 수 있는 약점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타인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약점, 문제들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아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가시, 관계 가시, 물질의 가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해야 할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족함, 연약함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답답함이고 한계이고 눈물이고 약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가장 훌륭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한두 가지씩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은근히 약점이 있고 열등감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열등감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열등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능력이 많으면 열등감이 없을 거라 생각하죠. 실제로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더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 중 누가 더 자살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더 자살 많이 합니다. 1등 못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와갖고 거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잘 나가다가 그죠? 성적이 안 나오면 자살해버리고 반에서 쭉 1등하던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5등 이하로 떨어지니까 자살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심심찮게 뉴스로 들려오곤 했다는 거예요. 꼴등한 학생들은 자살을 시도조차 안 하는데 5등한 학생은 이것이 부끄럽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열등감은 능력이 없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가문에 대한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는 자신이 있는데 이 언어에 대한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가문에 대한 열등감,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능력에 대한 열등감, 언어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뭐 단순히 하나입니까?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아? 나는 왜 이렇게 피부가 검해? 요즘에는 피부가 검으면 더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적은가? 왜 이렇게 주변 머리가 없고 소갈머리가 없는가? 정말 우리에게는 다양한 열등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열등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열등감이 없는 줄 아십니까? 40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생활하던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리고 여러 차례 대화가 오고 가고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자니이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이런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은 출신 지역과 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열등감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반응했는가? 그의 출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아나돗은 예루살렘 성벽 뒤에 있는 작고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이라 말할 정도로 열등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도 그랬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삭개오도 다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가장 강한 때는 돈이 많은 때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발견한 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골리앗도 물리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얘기요? 강할 때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나름 강한 위치에서 올라왔었죠. 그러나 강하나 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주님만 찾았습니다. 교회 나가 예배 참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참여했어요.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 시간이 점차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찬양 소리가 사라져갑니다.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한 것 같으나 힘이 있는 것 같으나 교회 본연의 모습이 매우 부족해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질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해서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았던 한국의 그런 정말 6.25 이후에 그죠? 첫잠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실로 강했던 것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든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점검은 고난과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끝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족함을 인하여 주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의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이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는 반대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하신 것임을 받아들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에서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시던 하용조 목사님은 나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수많은 질병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는 대학생 때 결핵에 걸렸고 그 후에 간염, 간경화, 간암을 차례로 앓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7차례 간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30년 넘게 당뇨도 앓았습니다. 신부전으로 4시간이나 걸리는 투석을 매주 3회씩 5년 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 투석 받으면서 큐티하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그것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가 성장했다. 참 이상하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한다. 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아픈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둔 후 그리하여 유대교 안에서 최고의 성공하는 지도자가 되었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이 받은 은혜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우리에게 이 은혜가 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어떠한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든지 어떠한 약점이 있든지 남에게 숨기고 싶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든지 상관없다. 너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서 내 이 약점이, 내 이 가시가, 이 고통이, 이 환경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 안에서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합니다. 아니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나의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심으로 쓰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